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9절. 창세기 41장 9절. (41장 9절) 13절까지.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의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미어 달렸나이다.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성경에서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하룻밤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를 밤이라 그러고 깨달아 아는 것을 낮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긴 아는데 밤에는 그 깨닫지 못하는 때에는 어떤 자가 깨닫지 못하느냐, 또 깨닫게 알겠는 자는 어떤 자냐. 이것이 바로 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볼 때에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떡 굽는 간원장과 같이 시위대장 집에 갇혔었다. 가두셨다. 왕이 가두었다. 그때에 이제 가두어 있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거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둘이서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을, 즉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떡 굽는 가난성은 그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고, 또 술 맡은 가난성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 즉 꿈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판정을 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그래서 술 맡은 가난장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요셉이 그 꿈을 풀어서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즉 떡 맡은 가난장은 죽었다. 술 맡은 가난장은 살아났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누구였냐? 술 맡은 가난장이다. 떡 맡은 가난장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판결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47절까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그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그 아는 장에서 찾되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12살일 때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언제 잃어버렸냐? 하룻길을 간 후에 하룻길. 하룻밤에 떡 맡은 가난장은 죽었다. 예수님을 언제 잃어버렸냐? 하룻길을 간 후에. 하룻길에 간 후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올라갔더니 유월절 절기를, 유월절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자로 세움을 입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넘어오는 날, 넘어왔다. 유월절이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시킬 때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오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언제 찾았느냐?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사흘 될 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될 때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즉 사흘이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는데 이 지혜와 은혜는 언제 만나느냐? 사흘 될 때, 사흘 될 때. 하루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사흘 될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8절까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다고 한 노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夜을 행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에 이르렀다.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다. 언제 죽기를 구했냐? 하룻길쯤 가다가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다. 하룻길.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에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하룻길 갈 때에는 죽기를 구했다. 하룻길에 하루에는 떡 맡은 가난정은 죽는다. 하룻길을 갔을 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하룻길을 갔을 때는 죽기를 구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 예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제단으로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 이와 같이 바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바알에 속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갖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음과 같이 저들의 생명 갖게 하리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쳤는데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는 7 우물이다.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브엘세바다. 거기에 자기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노뎀나무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노뎀나무다.
말씀을 전하는 자 아래 앉았을 때에는 하룻길에는 죽었다. 죽기를 구했다. 죽기를 구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때 언제냐? 하룻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죽기를 구할 때는 하룻길이었다.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죽기 위해서 누웠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기서 떡과 한 물병이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이다. 즉 떡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시 누웠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비로소 그 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이 바로 힘이다. 깨달은 말씀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했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호렙산에 이르렀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데다. 자, 소경된 인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소경이다.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말씀,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소경이다. 이런 자를 갖다가 하루살이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것이요 약대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은혜를 버리는 것이다.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은혜를 버리는 것이 하루살이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떡 맡은 가는 장이 죽은 것처럼 엘리야가 하룻길을 간 후에 죽기를 구했다. 23절 하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이것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 이건 육적인 예물이다. 육적인 예물.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열심히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서 드린다. 율법 아래서. 율법을 벗어나지 못할 때 율법 아래서 드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11절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의,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 즉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달을 때 의와 인과 신인데 이것은 드리지 못했다. 이것은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의와 신과 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를 버리냐? 그렇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율법에 있는 것만 드렸다. 그럴 때는 반드시 화가 있다. 화가. 이런 자를 어떤 자를 아느냐? 소경이라 한다. 하루살이라 한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율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그런 것은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8절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2,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사람의 생각, 세상의 풍조, 사람의 만들어낸 그런 유혹적인 그런 말들을 따라가서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이거는 간음한 것이다. 간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간음하는 거다. 이들이 언제 죽느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23,000명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간음하는 것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 절대로 사람의 생각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간음하지 말자.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은 어떤 자가 우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숭배받는 자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율법만 알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골라가지고 인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을 이런 자를 우상이다. 우상. 이런 자를 따라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따라가는 것이 곧 간음하는 것이고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듣고 헛된 것에 따라가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한다. 저희 중에 어떤 일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즉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변개해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를 시험했다. 시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탄결하여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시험한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죽느냐? 뱀에게 멸망했다. 뱀에게. 뱀이라는 것은 우상이 뱀이고
간음하는 자가 뱀이다. 영적으로 사망케 하는 자가 바로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뱀이 말하여 그것을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즉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망하는 길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가면은 이것은 곧 원망이다. 원망. 말씀을 잘못 깨달았다. 이런 자들이 바로 원망이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멸망시키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반드시 하루에 있을 때는 멸망을 당하는데 이것이 거울이 되고 이것이 경계가 되어서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고 은혜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반드시 거울이 되어야 할 것,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루에 속한 자, 즉 율법에 속한 자,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길이 잊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3일 후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3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데 이 온전히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깨달음으로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